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가지요. 나라 잃은 서러움이 큽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라 잃은 서러움을 이 유대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 하면 로마가 세금을 거두어 갈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당연히 식민지, 로마 시민에게도 세금을 거두는데 식민지야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적정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유대인들의 뼈골이 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세금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세금이 많았고 또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들이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구에 시달렸던 거죠. 세금 플러스 부패한 세리들이 거기에서 자기의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허리가 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민감한 부분입니다. 말 한마디에 유대인들의 정서에 불을 붙일 수 있고 말 한 번 잘못하면 죽일 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께 작정을 하고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보았지만 예수님 말씀과 가르침에 할 말이 없어졌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 속에 이와 같은 의도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시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까? 자기들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만들까? 그것을 먼저 상의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서 툭툭 털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올무는 어떻습니까? 한번 걸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살려고 버둥거리면 버둥거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목덜미를 조여옵니다. 걸린 발목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만큼 치명적인 게 바로 이 올무요 거기에 걸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올무를 예수님에 걸리게 하려고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병든 몸, 아픈 상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유지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의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의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견을 주고받고 합의해서 작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더 교묘하게 더욱더 치명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세상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올무가 얼마나 교묘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우리들 현장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교묘하고 잘 준비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한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잘 준비된 올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고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고 이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보니 이것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실천력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무를 피해갈 수 있고요. 때로는 올무를 펼쳐놓은 사람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한 능력에 사로잡혀서 올무를 분별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무를 준비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대신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면은 놀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길래 이렇게 놀라면서 떠났을까? 정말 올무를 준비해서 예수님 올간 메우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떠날 수가 있었을까? 21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세금 문제를 물어봤지요. 그러자 세금 낼 때 이 세리에게 주어야 될 그 세금 바치는 돈을 가지고 와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활용되고 있는 화폐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자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동전에는 앞뒷면에 이 동전이 얼마짜리다. 그리고 이 동전을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전을 다 예수님 보시면서 여기에 찍혀 있는 형상 그리고 여기에 써 있는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가매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는 내용을 딱 들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기에 악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에 정말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이 왜 올무에서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가 될까요? 바로 두 가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서의 의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황제의 초상, 그것을 의미하지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믿는 자답게 바르게 책임지는 삶과 행동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정직한 삶의 모습,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이 하는 방식이 이거니까 나도 따라가도 되겠지. 아닙니다. 손해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의무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주님께 드리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삶에도 충실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의 황제보다도, 이 세상의 대통령보다도, 이 세상의 권세 가진 그 어떤 자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의 삶도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소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의무, 또 주님께 드리는 삶에도 충성하는 우리들,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존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미리 서로 정말 상의까지 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귀한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대답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의무, 또한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도리와 믿음의 모습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이 소금과 빛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